먹어도 되나요? 삼겹살은 먹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음식법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사법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제는 음식이니까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는 달라야 되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내용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거룩한지? 외모를 보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냥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셨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요, 오늘날까지 뿌리로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러죠.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게 할랄 음식 같은 거, 이게 다 뿌리가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뿌리들이 나오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게 보건위생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피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다. 이것도 맞는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건데요, 매일 먹을 때마다 이걸 상기하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다. 매일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걸 상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관여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는 몸에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는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이요, 선악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신만큼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가지의 종류의 짐승들을 구별하셨는데요. 첫째는 육지 짐승, 둘째는 수중생물, 셋째는 이제 새, 그리고 네 번째가 곤충, 그리고 이제 5번째는요, 따로 떨어뜨려서 이 뱀, 쥐, 이런 것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5종류로 설명을 하십니다. 각각의 메시지 중심으로 오늘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육지 짐승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2가지 기준이 있는데, 굽이 있느냐, 새김질이 있느냐, 이겁니다. 굽이 갈라졌으면 먹어도 되고 새김질을 하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요,
다닐 때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이거는 경고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새김질. 이거는 묵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낙타, 또 사반. 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사막에 사는 바위 너구리 종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 늘 넘어지는 것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이런 거 먹으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쵸? 일단 맛이 없습니다. 뭐 낙타, 사반, 토끼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나?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먹지 말라 그런 것들 이런 걸 보니까 순종하기 쉬운 걸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누가 걸리냐면 돼지. 돼지가 문제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넘어지지는 않는데 묵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 동물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는 경고함이 있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 사는 수중생물입니다. 이건 역시도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느러미가 있느냐, 비늘이 있느냐,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요,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발 같은 거죠. 추진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부분 능력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비늘은 뭐죠? 저항력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비늘이 있는 거죠. 칼이나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늘은 저항력, 방어막,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갑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갑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중의 새인데요. 새는 거의 다 먹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맹금류, 새가 고기를 잡아먹는 게 있죠. 뭐 독수리 같은 거, 이거 먹지 말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생긴 거, 올빼미 같은 거 있죠. 눈만 막 이렇게 큰 거, 그런 거 빼놓고는 새는 다 먹어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또 황새, 백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면 안 되죠? 잡혀갑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 드실 거면 치킨이나 오리 드시면 됩니다. 굳이 뭐 희한하게 생긴 백로 같은 거 잡았다고 드시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치킨이나 오리 이런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박쥐 같은 거 뭐 희한하게 생긴 거 드시지 마시고, 왜 새를 대부분 다 먹어도 되냐고 말씀하셨나? 새는요, 비상하는 의미가 있죠. 날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비상하는 인생, 공중을 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곤충인데요. 곤충은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메뚜기와 귀뚜라미. 메뚜기가 보면 뒷다리가 있어서 탁탁 튀죠. 이거는 도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도 올 한 해 도약하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뛰어서 뱀과 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우리를 갉아먹고 또 훔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땅은 국과 새김질, 그러니까 경고하고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중생물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 능력과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 또 새, 날아다닌다, 좋다는 뜻이죠. 이거 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충들은 먹지 말고 도약하는 것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뱀과 쥐는 먹지 말라.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런 것에 경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면요, 순종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오늘날 코셔, 할랄, 이 음식의 기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음식의 목록이 다 나왔습니다. 오징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장어도 있고 돼지족발도 있었겠죠. 먹지 말라는 음식들 목록들이 다 있습니다. 딱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음식이 가득하네. 나는 이런 더러운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진짜 거룩은 음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분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생각까지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말도요,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죠. 생각도요, 깨끗한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구별된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요,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이제는 우리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시죠? 네. 먹는 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잘 드시고 강건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오늘 구약의 음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먹는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도와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성도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던 것 아버지의 불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시고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好。